우리가 아무리 배워봤자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예. 우리가 때때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성의 동의도 마찬가지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뭐 흥분을 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그래서 뭔가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12시에 성시경 씨의 노래를 듣고도 이문세 씨의 노래를 듣고도 우리는 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회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참석하실 때는 언제나 꼭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자리에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4페이지 펴시고요. 세 번째 강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챕터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됐느냐를 배웠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다 라는 이 직관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좀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와 처지에서 벗어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은 이거지요. 자, 그러면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알겠고 구원이 뭔지도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겠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절망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려고 해요. 자, 제일 먼저 이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103페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다르게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너무 크신 분이라서 우리의 죄가 감히 그분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몹시 화내신다는 것이고 분노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시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피해 다니고 그거를 배척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의로 막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못한 삶과 또 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피하고 막는다.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가출합니까, 애들이?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은 데 자고 놀고 싶은 데 놀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엄마 아빠한테 나 간섭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잔소리는 왜 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는, 사춘기 아이는, 반항하는 아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보기에 그거 옳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출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 5분 늦은 시계와 같은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타락한 시대가 가장 많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 교리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그럼 자유를 왜 줬겠느냐? 이 논쟁을 왜 일부러 자꾸 끌어들여와서 확대시키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 논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유로우신 분들이죠, 여러분은.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취향대로 입맛대로 짜집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의한 행동을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분 늦은 시계와 같은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도 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도 결국엔 구원을 해줄 것이다.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다 해보고 헛되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죽기 직전에 할렐루야 하고 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5분 늦은 시계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너무 불안한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한테 우상을 좀 만들어 주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조금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32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을 안 하면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상숭배 하잖아요. 세상 방법대로 살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때를 조금도 당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정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원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악한 때로 몰아가려는 악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고 곧 있으면 돌아올 텐데도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면 같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아론한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더라. 잘 보셔야 돼요. 번제는 이제 완전한 헌신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를 우상한테 드리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했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여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다 보고 계세요. 무슨 의도로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뛰어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참 비극인 건 뭐냐면 백성은 그럴 수 있어요. 백성은.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을 꾸짖어야 되는 아론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손수 그 교회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106페이지에 수록한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 만든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섬겼던 아피스라는 송아지 형상의 신이지요. 그런데 그 우상의 형상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되겠냐고요. 우리가 식경 그 세미나를 배웠지만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서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형태로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엔 나오기는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나 크리스천이다 해요. 그런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은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섬기던 우상에다가 이름만 하나님만 딱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부적을 지니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부적을 대신할 걸로 이 성경책이나 십자가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절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드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그거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똑같이 공양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 이 내 자식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하시면 제가 얼마를 공양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랑 하나님 이번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0여 5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제가 이거 계속 방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10에 그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10여 5조를 드리겠습니다. 안 주면 다 하나님 건데 그거 왜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성공을 신으로 숭배하고 살던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대안으로 뭐 그런 거겠죠. 부처님보다 하나님이 좀 더 센 것 같고, 뭐 다른 신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매력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존재를 바꿔가지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첫 번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내가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만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내 죄악과 하나님이 금지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아가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설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목사님, 저 요즘 이성교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큐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러면 이 아가서라는 사랑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라. 이거 연인들 이야기거든. 그러면 그걸로 뭐 어떻게 성경적 아무런 해설도 지식도 없는 그 커플들이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너의 눈은 비둘기 같고 하나님 제가 얘 눈을 이제부터 비둘기처럼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봐요? 아니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이게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앙생활의 제일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거.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 해석으로 기록된 말씀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들이 이 성경조차 자기들의 욕망을 서포트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고 경건치 않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에게 무슨 판결을 내리셨는지 108페이지 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달력을 보시면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대요? 싫어한다니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척을 하는데 불의와 또 경건치 못함을 쫓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옳다 하느니라. 보세요. 지금 이런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분명히 아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자기들이 그 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 경건치 않은 삶이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하고 있다.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다수결로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조하느냐가 진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 교회에서 성경 골든벨 이런 거 하면 한 4문제 내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아직 골든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번 MT 성경 똑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제가 주보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속보여서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자, 이 골든벨 하면요. 사람들이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몰려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황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신대원 준비할 때 영어 탭스 준비를 했대요. 근데 탭스 준비를 하다가 신분증을 놔두어가지고 빨리 갔다 오느라고 이제 급하게 왔잖아요. 이제 마음이 진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놓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3번 이렇게 지문이 나올 때 갑자기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거 답이다 하면서 다 움직이는 느낌.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다 이러고 들고 있다가 1번 뭐, 2번 뭐, 3번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3번이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게 꼭 정답일 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또 많은 사람들이 과속을 하고 스탑 사인을 지키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이웨이에서 60마일로 달려야 되는데 다 같이 80마일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잡는 건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잡았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도 다 그랬는데 왜 나만 잡아요? 그러면 제가 무죄 판결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 네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범죄했구나. 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네가 범죄했으니까 많은 사람들 따라서 지옥의 판결을 받아라. 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범죄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사형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느냐가 여러분 진리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걸으라 그랬어요. 넓은 길을 걸으라 그랬어요.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잖아요. 아니 거기에도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함과 또 신실하지 않은 모습, 그 악한 모습을 따라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우리 110페이지 볼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 단락 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수동이라 그랬잖아요. 패시브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100세 인생이다. 100세 시대다. 아우 뭐 내 삶이 아직 남았으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봐야 100세면 다 갑니다, 우리. 길어야 100세면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거나 주님이 먼저 오거나 그리고 우리는 다 100세까지 평안하게 살 거라는 보장은 그 누구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제 우리 어른들 또 선배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점점 더 아니 심지어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젊지만 친구들 또는 아는 형들 다 부고 소식 듣지요? 듣잖아요. 젊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해서 나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자꾸 농담으로 뭐 가는데 순서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건 농담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제 그 페이스북 그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조석에서 타고 가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기절한 거예요. 운전사가. 운전사가 갑자기 기절했어요. 옆에 있는 일행이. 그 사고가 크게 났어요. 다행히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그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 급발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사장 아래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책 보고 걸어가니까 머리카락 스쳐서 이만한 그 너트가 떨어졌다고. 저 위에 10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니까요. 그게 한 걸음만 더 갔으면 저는 없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 말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 하잖아요. 날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이냐,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죽어요. 두 번째는 모두가 다 죽으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쓴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누구도 지옥에 던지지 않을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도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생각이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그래도 천국에 보내셔야 되잖아요 하는 분이 있으면 좀 물어보죠. 히틀러를 천국에 보내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다 천국에 보내줘야 됩니까? 911 테러를 일으켰던 테러범들을 천국에 보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거를 덮고 넘을 정도로 커서 한순간의 실수 정도로 여겨서 다 천국에 보내야 된다면 그들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시록 6장 내용을 봤지만 제단 아래에서 믿음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들이 뭘 요청합니까? 우리 공의를 갚아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신원해달라 그래.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 보면요. 내가 갚으리라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악한 것들을 악한 대로 하나님 다 심판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심판 또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타락한 교회들 또 타락한 목회자들이요.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자꾸 모으려고.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강단에서 지워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몇 차례를 살해 위협을 견뎌내면서 성벽을 겨우 재건하잖아요. 그런데 잠시 재건해 놓고서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그 왕궁에 지금 그 성전에 그 방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줬어요. 누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을 한 거지요. 또 느헤미야가 왔더니 제사장들은 다 이방 여자들과 다 혼합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들을 다 어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앞장서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요.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와 또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개혁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일을요. 레위 제사장도 반대하고요.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할까요? 불의와 경건치 않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과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결국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으신다면은 또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없는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드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요.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셔도 안 되고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으셔도 안 돼요.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계시록 21장 8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가짜 선지자들 다 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청교도들의 책을 보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들 중에 이 불 심판에 제일 많이 들어갈 사람이 많다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지옥불 가운데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받을 심판의 형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111페이지 가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분의 진노를 예비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8절과 9절을 좀 볼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온 모든 세계 사람들 이런 이디엄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하냐면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건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셔가지고 저 리스타트 교회 다녔는데요, 저 박형명 목사님 아는데요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유대인인데요,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뭐 모태신앙인데요,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9절은 말합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우리 140일 성령 통독 때 말씀드렸어요. 복음, 이사야 52장 7절이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지요.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지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표현 그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따라간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구원 못 받았다고 해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요. 근데 믿는 게 뭔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보세요.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라는 개념을 같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안 믿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 말씀이 뭐한다? 순종한다. 내 양은 나를 따르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정말 이민사회에서 사역하면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가끔 그 얘기하죠. 우리 아프지만 제 아들도 2세고 예슬이는 한 1.8세 되고 그죠? 그러니까 아프지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여기서 2세들이나 1.5세들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하죠. 분리하면 미국인인 척하고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요. 우리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중적인 모습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는 아닌 척하죠. 그렇지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을 취사 선택하죠.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내 마음대로 하죠. 그 분리하면 세상 사람들인 척하고 또 내가 원할 때는 면죄부 필요하면 하나님 백성인 척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게 도저히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건 너무했다 싶을 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딱 꺼내놓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난 마음껏 면죄부 있었으니까 그대로 죄를 짓는 거. 그렇죠.
그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6페이지 볼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자, 성경은요, 분명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널리 퍼져 있는 말 중에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런 거죠. 뭐,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그 정상까지 도달하는 길이 여러 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왜 니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관은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구원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길은 딱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자기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또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배타성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것도 진리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 정관사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더 트루스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잖아요. The way라 그랬어요. The truth라고 했고요. The life라고 했어요. 두 가지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게 복음인 것이지 아피스 세워놓고서 그 아피스에게 절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베타성을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1 더하기 1은 2라 그러죠. 1.2라고 하면 틀린다 그랬어요. 우리 수정이 학교 선생님인데 애들이 1 더하기 2를 3이라고 써야 되는데 2.9라고 썼어요. 한 사람은 4라고 썼고 그러면 2.9는 맞게 해주고 조금 더 가까우니까 4는 틀렸다고 합니까? 그러면요. 둘 다 틀렸죠? 근데 애가 막 울어. 선생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소용없어요? 단호한 선생님이네요. 4살반 아니에요? 운다고 할 수 없죠. 선생님 나 동그라미 받고 싶은데요? 그런다고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다. 정상에서 만나면 똑같다. 이거를 전제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거를 했는데 당연히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산 길에 입산금지라는 거 다 박혀 있고 그 산의 주인이 한 길만 뚫어놨다면 그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자,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화면을. 자, 여러분이 담임 선생님이면 이 질문을 맞았다고 해야 되냐, 틀렸다고 해야 되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1번,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을 쓰시오. 답을 썼어요.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2번,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작구를 내린다. 친구가 교내 그림기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 꼬래. 자,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장래가 촉망되는 친구들이죠. 자, 모든 것이 다 진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진리는 없다. 상대적인 것이다. 너에게 답인 것이 나에게는 오답일 수 있고 나에게 답인 것이 너한테는 오답일 수 있다. 그러니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상대성을 얘기하는 사회라면
여러분 이 문제도 다 답으로 처리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작구를 내린다. 꼬레는 좀 그렇고 작구를 내린다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니까 얘는 뛰어갈 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끌려고 들어가면서 작구를 내린다. 근데 틀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달려있는 거라면 더더욱 확실한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배타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배타적이죠? 배타적인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예수님이 왜 유일한 길인지 생각을 좀 더 해보죠. 왜 지난 시간에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 거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절망적인 처지가 나아지는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떤 종교를 믿거나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120페이지 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를 보면서 야, 내가 왕이니까 너 내가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원칙도 없고 아무런 공의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만 정의가 세워질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과 공의가 세워지고 또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받아서 죽든지 누군가가 그 형벌을 대신 지든지. 자,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의 헌법을 보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또 간음을 저질렀을 때, 또 도둑질을 했을 때 각각의 모든 죄에 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과속을 했을 때, 스톱사인을 어겼을 때, 뭐 스쿨에서 어떻게 했을 때 다 그 법률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나라의 헌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나라의 공의의 원칙은 뭐냐면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청년이
감옥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 전도사님하고 그때 간 적 있어요. 밤에 가서 그때 저거 보석금 내고 나왔죠? 보석금 냈죠? 그 부모님이 보석금 냈을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간수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목사님이 보석금을 내러와? 우리 패스터도 너희 목사님 같으면 좋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보석금을 내지 못하면 이 사람 못 나와요. 감옥에서. 그 보석금을 성경에서는 속전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속죄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석금 같은 그런 개념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석금으로 해결될 죄가 있고 보석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형의 죄가 있어요. 그렇죠? 억만금을 내도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가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다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른 사람들의 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희생 제물의 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 정가 2범이 정가 7범보다 내가 깨끗하니까 내가 널 위해서 피 흘릴게 너를 살아 한다고 판사가 뭐 그거를 봐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래서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존재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됐다고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한 속전을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를 강해하다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존재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빌라도라고 해서도 안 되고 대제사장들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군중들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 누가 못 박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못 박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주지 않으셨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자르고 칼 들고서 막 설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12영 이상 되는, 영이라는 건 6,000명 군대예요. 72,000 천사 군대를 내가 더 데리고 와서 이거 쓸어버리지 못할 것 같으냐? 다 니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얘기한 대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스스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이 로마 군병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 마취제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안 드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죄값을 오롯이 치르기 위해서,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무엇을 위해서 죽으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원래 왕이신 하나님인 권세에 반역을 일으킨 인간이죠.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거는 인간이죠. 근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제 끊어내는 것처럼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이제 이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위에 서서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리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는 검사에 위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낱낱이 우리를 고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도 범했고요, 저것도 범했고요, 이것도 범했고요, 이것도 범했습니다 라고 율법에 근거해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있어요. 우리의 말로 쉽게 표현하면 변호사가 계신 거예요.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말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다 내가 치르는 거예요. 남은 죄값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마귀가 조롱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항변을 해요. 저같게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까? 저거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세요. 그게 무슨 옷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입혀주셨던 가죽옷. 주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아들을 대신하여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피를 입히시고 당신은 저주를 받으신 바 되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의로움을 대신 전해주신 거예요.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하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내가 피값으로 너를 주고 샀으니까 이제는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은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친히가 뭡니까? 직접 달리신 거예요. 자기가 의지로 달리신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지금 계속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행 티켓을 주시려고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요. 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죽고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사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내가 다스리는 거였으면 이제는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딸 아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빠는 네가 어느 대학을 가든 무슨 직장을 가든 아무 상관없다. 그걸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직업은 돈을 버는 통로예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A라는 직업을 갖든 B라는 직업을 갖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빈부격차를 가지고 여러분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제가 분명한 답변을 드릴게요. 내가 구원받았냐라는 증거는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주인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5분 늦은 시계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은요.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서요? 당연히 싫지요. 그러나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성화할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사람들을 다듬어 가셔요. 우리의 목표는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꿈꿔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꿈꿔요. 여러분 자녀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믿음 생활을 할 터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온전히 전해줄 목회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예요. 성경에서 에스라만큼 그렇게 표현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율법에 정통했다 그러면 진짜 정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더니 백성들이 울어요. 무슨 뜻이에요? 회개했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몇 장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또 타락해요. 또 이방인들과 또 혼인하고요. 레위 제사장들에게 줘야 되는 11조를 또 안 줘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에스라가 가르쳤는데, 여러분 에스라가 가르쳤는데 안 된 거를 박형룡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쯤 되면 종교가 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로는 백성들을 혼내기도 하고요. 문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악한 행실을 한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공동체를 지켜요. 그랬더니 한 지도자들이 몇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직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여기 몇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 에스라가 또 힘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언제나 소수의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보존해 왔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남겨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 다 있어요. 각각의 교회에 가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기껏해야 몇 달만 느헤미야 갔다 와도 똑같이 죄 지어요. 여러분, 당장에 제가 한국 2주만 갔다 와도 말 아끼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대신 죽은 거예요. 이는 우리를 어디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5분 늦은 시계에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일평생을 이제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다가 이제 병실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면 매일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힘써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하자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는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흩어버려요. 온라인 예배, 그렇죠? 온라인 성도, 이제 너무 익숙해졌죠.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고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이 전염병 걸리셨을 때예요. 여러분이 전염병 걸려서 내 병이 누구한테 옮을 수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어겨질 때, 또는 교회에 도저히 내 발로 걸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네가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도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편하게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랜드 캐년을 가야 되는데 휴가를 내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가는 도중에 요즘 인터넷 잘 터지니까 차에서 가뜩이나 할 거 없잖아요. 그때 예배합시다.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건 그 모습을, 그 개념을 누가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뒤에서 아이들이. 어제 제가 저희 딸이 이제 지난번에 딸 친구 생일 파티를 갔는데, 생일 파티 아니라 친구가 초대를 해서 집에 갔어요. 10명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정시에 온 애는 우리 딸밖에 없고 2명만 1시간 뒤에 오고 나머지는 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6명이 빠진 거잖아요, 지금. 아니, 7명이 빠진 거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프러스트레이트 된 거지요. 그런데 어제 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메시지로 걔네들 이제 스냅챗 같은 거 하니까 나 오늘 생일이야 하고 본인이 생일 모자를 쓰고 찍은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혹시 생일이라고 사람들을 불렀을 때 안 올까 봐 나 오늘 생일이야 라는 걸 제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얘 너무 짠하다고 마음이. 걔는 근데 혹시 친구가 없어? 혹시 문제가 좀 있어? 그랬더니 워낙 조용한 친구라서 학교에서 아무것도 없이 조용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일에 혼자 있으면 안 서러워요? 서럽잖아요. 솔직히 안 서러우세요? 자, 뭐 그걸 보고 말았네. 그러고 딱 보여. 다음부터 뒤에 앉으세요. 너무 잘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서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딸한테 카드를 좀 써라. 그리고 이렇게 아내한테는 제가 예비로 선물을 좀 사놔요. 어디 가서 조금 이렇게 있으면 사놔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포장을 좀 해라. 그래서 그 집에 어제 밤에 이제 7시 반에 저녁을 먹고 제가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초인종 누르고 이제 갔다가 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애한테 메시지가 막 너무 고맙다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저희 아들이 제가 딱 도착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아빠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상황이면 아빠 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감동받을 것 같아. 그치? 그럴 것 같지? 하라면 아빠는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너희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사람은 누구나 받는 거에 익숙하거든. 주는 거는 어렵단 말이야. 근데 받을 땐 너무 좋은데 그건 또 당연하고 주는 건 또 너무 어렵고 그게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랑이 식어진 시대라서 다 서로가 다 외로워 그냥. 근데 그럴 때일수록 너희들이 만약에 빛이 나는 따뜻한 사람이 돼주면 너희 주변엔 더 많은 따뜻한 사람들이 생길 거야. 어제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아이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요. 대단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주변에 생각보다 너무 외로운 사람이 많고요. 주변에 생각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집에 똑똑하고서 들어와서 인터넷 해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인터넷 뭐 서비스 뭐 해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길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오면 물이라도 하나 뭐 그냥 물 주면 안 돼요. 약탄 주하니까 미국은 바틀워터로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일하는 데에서는 여러분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보라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봐라. 내가 구원한 내 자식이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똑같은 거야. 어디 가요? 네가 교회 다녀? 여러분 제가 진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리스타트 교회 다니는데 어디 가서 저게 집사야라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다음에는 서리 집사는 면직입니다. 저 지금 성경 공부 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안 돼요. 직분을 맡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거 싫으니까 나는 직분에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신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행 티켓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자유영권 가지고 담대히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듭난 백성답게 책임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요.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가 육신의 키가 자라고 몸이 성장하는 것. 그게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머리 자르고 왔거든요. 근데 원래는 의자를 올려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갑자기 아빠 그러는 거예요. 왜? 나 오늘 이거 안 올렸어. 키가 조금 큰 거지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자녀가 자라면 말도 행동도 성숙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까 말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행동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체면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체면이 있으니까 행동도 말도 다 조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옆에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쌍욕하고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밖에 나가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왜 내 행동이 그렇게 자유해집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카메라에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다 녹화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하는 행동을 우리 성도가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디 가도 아 목사님이시죠? 아 그러신 줄 알았어요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아 크리스천이셨구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뉘앙스가 바뀌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셨구나.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장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살아도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거룩하게 변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